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아,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도 알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 부활하셨다 이런 것도 다 아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혹시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신앙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일까?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좀 차갑고 좀 멀게 느껴지는가?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로만은 왜 부족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계시되실 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거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냥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아니면 유대 어떤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그 사람의 그 철학, 생각들 뭐 수천 개, 수만 개 굉장히 많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큰 사람이었던 뭐 베드로나 아니면 뭐 다른 사도들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복음은 사람이 만든 어떤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거나, 뭐 자기를 더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이렇게 막 다가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계시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계시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13절 그 이후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이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 자체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13절 이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논리로 어떤 설득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도상에서 어떤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한 인격체의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영광에 가득 찬,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본 것은 십자가, 그리고 그 빈 무덤,
이 십자가 빈 무덤, 부활의 진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본 것이고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환상,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어떤 정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 환상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당시에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을 택하고 그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 확 떠오른 영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처럼,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 똑같이 이 복음의 전도의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에 받은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던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되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아주 원대한 위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삶을 위한 목적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다메섹 도상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똑같은 은혜로, 그것과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만약에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치면 시험 성적에 따라서 100점이면 100점에 준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뭐 10점이면 10점에 준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잖아요. 하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은 똑같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바울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는 어, 나타내 주실 때는 우리의 머리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오늘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참 유대교를 엄청난 열정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쫓아다니고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의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에도 굉장히 깊게 헌신을 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바울이 이름이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죠. 이때 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환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내 실제 삶에 연관이 안 돼서 내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죠. 어떤 정보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정보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환상이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 경험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바울의 안에서부터 어떤 무언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가 하는 이런 진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겨지면서 바울이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중에 사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전 사도들을 보려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라비아로 가서 나중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3년 후에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도들의 승인을 구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문에 게바라고 돼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외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뭐 바울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사진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바울의 생김새를 보고 바울인지 몰랐겠죠. 그 얼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문으로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들었겠죠. 그래서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가 한때 멸하려던 바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크리스찬들은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바울이 정말로 한때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지는 이런 인생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을 통한 이 고백에서 알 수가 있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저절로 솟아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명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어떤 전통이나 유대의 전통이나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뭐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크리스찬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들 있죠. 이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결국 어떤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저쪽으로 가서 뭐 절을 10번 하다든가 무슨 방향을 보고 뭐 몇 시에 뭐 어떤 규칙을 따르라. 이런 뭐 이러이런 의식을 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론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되는 그런 어떤 종교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인생 어떻게 살으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럼 극단적인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내가 선택받은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눈을 멀게 하는 빛이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런 우렁찬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친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혼자 있는데 어떤 그 갑자기 그런 계시가 올 수도 있고, 경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빛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지식은 인간의 일이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진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셨고, 우리가 이 손을 뻗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뻗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화려한 것인가 아닌가, 큰 것인가 아닌가가 절대로 아니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소명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두가 작건 크건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우리만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정주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이 직접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은퇴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조용하게 이웃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소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시를 하셨나요? 복음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를 믿으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감동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혹시 맞아, 이게 바로 진리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복음이 올 때는 사도 바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셨구나, 너무 행복하다, 좋다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걸 느꼈다면 우리는 그 움직이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움직임을 무시한다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무슨 드라마 대사에 이런 거 가끔 좀 나오죠. 내가 멀리 와버렸어. 너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자격이 너무 없어. 내가 이런 걸 좀 고친 다음에 좀 해야지. 내가 수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초대하고, 그분이 이렇게 나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100배 더 변화시키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듣는다면 응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제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음에 응답하는 생명수 흐르는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이렇게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계시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초청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 세상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